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자녀들 중에 이름을 이레라고 짓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김이레, 박이레. 이레는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 시작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 불렀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른식 옛날식 표현을 하면 하명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진짜 충격적인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장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데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7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있는데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 아닙니다. 왜냐? 시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물이 있다는 것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고 우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강이나 냇가에서 물 퍼다 쓰는 거하고 그저 뚝을 싸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하고 이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가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루 좀 장정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0km를 봅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일 걸어가면 100리를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3일 거리면 3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20km 되는 거리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이때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삭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10대 후반 하이티네이저라고 그러죠. 고등학생 되는 아들을 드리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늦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자기 나이가 17살이라 그러면 아들이 117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7살 정도에 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적자 아닙니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갑자기 이 번제는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그 정말 칼로 목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목을 따서 피를 다 뺀 다음에 몸을 이렇게 각을 뜬다는 거죠.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릴 때 그 양을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카자흐스탄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아마 20년 전일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갔었는데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진짜 봤습니다. 양을 이제 그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양을 잡는데 이 번제가 아마 아브라함한테는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아서 번제도 드렸고 때로는 식량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양이나 염소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인신제사라 해서 고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도 왕자를 그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던 그런 시대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독자, 아들도 서너 명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 아들 아니라도 다른 아들이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자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긴 좋습니다. 그 말 들으면 우리는 두루 눕습니다. 몇 날 며칠 그냥 두루 눕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음성 잘못 들은 거다. 아브라함아 나를 불렀을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보나마나 마귀였을 거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귀가 아닌다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요구 안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 2명,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직원 2명하고 나귀에 그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쪼개놓은 거를 나귀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4명이 아침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길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해야 3일 후에나 도착하는 모리아산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시면 한번 모리아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브엘세바에서 모리산까지 요즘에는 도로가 쫙 나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저도 가지 않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면 이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땔감 번제도 장작도 나귀에 실었고 또 불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불이 이제 귀했는지 하여튼 불을 준비해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동물이 없는 거예요. 뭐 염소가 됐던 양이 됐던 뭐 소가 됐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사실은 네가 바로 번제 드려질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아들이 도망갔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이 동행했다간 뭐 묻자는 얘기인데 이 사건 이후 정말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아버지가 이삭 데리고 갑자기 없어지면요 쇼크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을 벌리더니 또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 힘든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생각이 많으시면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단순해야 됩니다. 특히 먼 길을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지 생각이 많아지면 못 걷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요 직장에서 생각이 많아지면 그 직장 오래 못 다니십니다. 그냥 주어진 일이면 주어진 일을 그냥 깔끔하게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야지 거기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두 직원들은 그 밑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장작을 번제를 쓸 장작을 이제 건장한 10대 청년에게 이삭에게 짐으로 이렇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늘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번제를 드릴 양은 없고 짐승은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침묵만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많았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나이에 아들을 이제 잃어버리면 난 이제 무자식이다. 우리 집안은 끝이다. 하나님께서 늘 종종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리아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혈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DNA, 어떤 피부치라고 하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딱 3일 전에 하신 말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장작을 쌓았겠죠. 장작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결국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117살 대신 내지는 뭐 130세가 됐던 하여튼 이 젊은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장수였거든요.
그 조카 롯이 그 소돔이나 이런 데 잡혀갔을 때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데려오지 않습니까? 적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건장했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어르신들은요 지금부터 근육 운동 좀 하세요. 내 나이에 힘없어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그 족장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육체적으로 허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다음에 야곱도 요셉도 허약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을 켜기 전에, 그죠? 장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칼로 목을 딴다 그러죠. 경동맥을 끊으면 이 경동맥이 심장에서 가깝습니다. 피가 그냥 막 이렇게 솟아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보니까 양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다 땅에다 쏟습니다. 그럼 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나 도축할 때 피를 안 먹습니다. 피를 다 뺍니다. 흙에다가 다 쏟고 그리고 하는데, 칼을 들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 많이 하던 일입니다. 다만 대상이 사람일 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중심을 다 아신다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할 수도 있고 교회 출석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시험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멈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해져서 멈춰라 하는 거죠. 아마 그 칼을 들고 높이 들고, 요즘에 그때 그림을 좀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두 번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도 두 번, 그리고 칼을 멈춰라 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물론 대답을 해야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는 말씀과 3일 전에 내가 여기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12절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미워하는 아들 아마 번제물을 하면 잘 됐다. 저 미워하는 자식 이참에 그냥 없애버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내 독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질투하셨는지도 몰라요. 왜? 그 이삭이 있기 전에는 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던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노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의 그 틈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내 아들과 하나님 둘 중에 한번 선택하라 할 때, 아유 그래도 아들이죠, 이런 생각이 했으면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그러니 달라 그러면 또 드려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못하죠.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보배 같은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남편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지 여행을 떠나서 멀리 이제 오랫동안 떠나는데 진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 두 아들이 어느 한때 다 하나씩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정말 슬프죠. 아들 둘을 다 잃었으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아들을 찾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애들을 어떻게 돌봤기 때 해서 애가 다 죽었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뭐 사업차 갔다 왔는지 돌아와서 묻습니다. 여보 애들은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아주 귀중한 보배 2개를 맡기고 갔는데 보물을 요즘 말하면 골드바라고 칩시다. 골드바 2개를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그 맡긴 주인이 그 맡긴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야. 주인이 어떤 사람이 맡겼으면 그거 맡기고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2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는 아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에게 복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강하게 나오는데 좀 시험들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님 집이 3채죠. 한 채만 갖고 2채 좀 교회에서 하셔서 선교 좀 합시다. 아니 안 돼.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3채? 그러지 마세요. 저 목사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서 드디어 흑심을 품고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몇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 털리는 걸 봤죠. 여하튼간에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딱 집행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임철중 목사 너 목회한다며. 어떻게 할 건데? 개척해야죠. 건물 임대해서 해서 어떻게 해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16년 차 같아요. 올해 5월 달이면 16년 차 되는데 이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코끼리도 울고 간다는 것이 이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돈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고 뭐 자녀가 잘 되는 건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음성은 아니에요. 사실 들진 않는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거 내놓으라고요? 목사 네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게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헌금 얘기 좀 할게요. 헌금 내실 분들 여기 안 오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SNS상에서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11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1조 강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담임 목사인 분들은 그런 걸 안 씁니다. 근데 그냥 목사인 분들만 그런 거 씁니다. 왜? 교회를 운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인데 교회를 뭐 개척이나 담임 목회를 안 해보고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하거나 그냥 기간 목회 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로 이걸 설교를 하니까 그 듣는 분들은 들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돈에 대한 그 큰 절박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 댓글을 답니다. 전 목사인데요 10에 4조에서 10에 6조를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돈도 없으니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좀 가끔 헌금하는 청년하고 밤늦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설교 들을 겁니다. 자기가 수원에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으면 들을 겁니다. 저희 교회 가끔 이렇게 주일 헌금하는데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이름이 가끔 나오는데 이제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카네기처럼, 미국의 그 강철왕 카네기 아십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부터 잘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연봉을 이렇게 받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직장도 좋은 데로 옮겼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봉을 공개 안 하면 제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연봉을 공개해서 카톡으로 쏴주길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자네가 연봉이 제일 높은 걸로 내가 보여진다고. 예,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제일 많이 수입이 있습니다. 찍힌 수입이. 근데 안 합니다. 2, 3주에 한 번씩 주일원고 하는 걸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날 그 순간 쫑납니다. 목사 관계가, 그죠? 드디어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근데 뭐 쫑나도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을 하게 했습니다. 너 제대로 해라. 그거 다 가져간다. 숨기고 안 내면 다 가져간다. 나 많이 하나님께 당했다. 어떻게 당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절대로 안 굴린다. 잔머리 굴려갖고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그걸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랬더니, 마이동풍이죠.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입이 많고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안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 못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봉 8천 9천을 받는데도 쓰기 빠듯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네 지금 받는 연봉에 1억을 더 받아도 아마 부족할 거야. 없을 거야.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변명을 해요. 왜냐하면 돈은요, 벌수록 많아질수록 헌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돈이 큽니다. 여러분들 연봉 10억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때 1억을 헌금하시겠습니까? 11조로? 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목사도 이런데. 근데 여러분들 연봉이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 11조 하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왜?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누구 경조사만 있어도 10만 원 해요, 그냥. 근데 1억은 못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수록 헌금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기도합니다. 더 이상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 못 합니다. 여러분들 100억이면 10억 하시겠습니까? 1000억이면 100억 하시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냥 1억 선에서 끝내는 거죠. 이게 재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삭을 드린다는 건요,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100세 넘어서 넣은 아들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입니다. 현재 상태가 부자인데 내 재산을 다 달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내 아내 사라까지 달라고 다 드릴게요. 차라리 사라를 번제로 드리려면 저 늙은 할머니, 그죠? 어떻게 합니까?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럴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귀한 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아끼고 제일 아끼고 귀하다 생각하는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극동방송이 있기 전에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을 때 제가 그분 설교를 충남 성안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10분 설교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방송 매체로 설교하신 첫 번째 스타트가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권사님이 상담한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큰아들은 법대를 보내고 작은 애들은 의대를 보내겠다고. 근데 셋째 아들이 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신학을 해서 목사를 시키겠다고. 조용기 목사님 그때는 혈기가 셀 때예요. 젊었을 때니까 내쫓아버렸대요, 그 권사님을.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신 말에 말이 되냐 말이죠. 제일 똑똑한 아들은 의대 보내고 둘째로 똑똑한 놈은 의대 보내고 시원찮은 거 목사 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겠냐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아들을 신학시켜서 목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뭔 얘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 딸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 있으면요, 의대나 뭐 이렇게 법대나 이런 쪽으로 보내고 싶지, 신학시켜서 선교사 보낸다는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못 믿은 게 내 몸이 너무 아깝더래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래서 안 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내가 간증하는 연예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실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프리카 선교사가 부하고 그 원주민이 4명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좀 다녔습니다. 선교사님이 치아 임플란트 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좀 어렵다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나라는 운전대가 우리하고 반대로 돼 있어서 한국에 와서 운전을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하루 썼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름값은 주겠다고. 그래서 10만 원 기름값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여지껏 선교사한테 돈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돈을 줬으면 줬지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로 계산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준다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냥 통장에 교회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트렉스를 끌고 시내를 구경시켰습니다. 어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결국 차를 긁었습니다. 속으로 화답게 나더라고요. 차가 긁혔으니. 그래갖고 이제 와 있는데 선교사 오면 이제 그 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감사헌금하고 저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이제 통장에 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건 일주일 동안 와서 생활비를 쓰라 그랬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선교비로 쓰지 마시고요. 이거 재테크해서 금융에서 좀 돈 좀 불려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한 문화를 3사람한테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하고 10문화 만들고 한 사람은 5문화 만들고 한 사람은 수건에 싸나갔다가 주인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원 갖고 1년 후에 다시 계산하자고. 그래서 좀 재테크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만들어 보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 선교비를 면 선교비를 쓰라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본인들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선교비 써봐야 깨진 돈에 물 붓기라고. 선교지. 여러분들 한번 선교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진짜 돈 내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제가 원래 선교에 대한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보면 제가 가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선교사가 건강한 거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200만 원을 한 2달 동안 갖고 있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그 200만 원 때문에. 왜냐? 보니까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호텔 따로 돼 있고 비행기 뭐 이런 다 된 거예요. 그 돈 안 줘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벌써 다 됐네. 나 말고도 뭐 돕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네.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나도 힘든데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돈이 있거나 내가 뭐 가진 게 많을수록요 신앙생활하고 진짜 멀어집니다. 저는 그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해놓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가 사업자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세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금을 통장에 입금해놓고 얘기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합시다. 통장에 입금해놓고 얘기합시다. 뭐 11조 감사한 건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입학하시면 합격하셨으면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취소입니다. 다음번에 있는 애가 합격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내시면 뭐예요? 학교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아시라고. 처음이자 마지막. 2번 다시 국물도 없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그냥 퍼주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거의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인데 딱 5년 후에 끊는다고 딱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냥 정확히 끊으라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영제국으로도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보험화율이 천주교까지 6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2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돕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다 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서울 시내 최초로 생긴 교회 2군데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자석도 많고. 근데 거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허당인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허당인 사람 교회 못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는 욕 좀 하면 거기는 허당. 큰 교회에서 아우라 잡고 폼은 잡지만 제가 보기에는 쭉정이 같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섬겨봐서 합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은 처절합니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재산 내
아내 늙은 노인 같은 그 할머니 된 사라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삭만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달라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쪽냅시다. 나 또 오고 싶은 게 이제 안 나갑니다. 결국 목사가 본색을 드러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처절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지만 아브라함한테 결정적인 게 뭐냐고, 이삭 바치는 사건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부르고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중간에 부인 뺏길 뻔했죠. 애굽에 갔다가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마지막에 최고의 어려운 시험이 뭐냐, 최고의 그 눈물고개 난코스가 뭐냐,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정말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래요?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내 아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족장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테스트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동일한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일까, 안 될까 할 때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효부를 보셔야 됩니다. 대충 하셔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이지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진짜 효부 보듯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통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십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이 좀 거칠긴 하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